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 성경 여행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61장부터 63장까지를 우리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이사야 61장의 초반부를 본문으로 채택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완벽히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예언의 연관 사항들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시작이 되고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그 세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의 첫 포문을 연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광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여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도 그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여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은혜라는 것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날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걸 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의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행하실 일들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곳까지만 예수님이 읽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Desiring God Ministry가 아침에 올린 트윗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었는데, 그 트윗글의 내용이 You glorify God by needing Him, by asking Him for help, and by counting on Him,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막 대단한 부자가 돼야 되고 대단한 능력자가 돼야 되고 대단한 위협과 업적을 남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깊은 인사이트가 정말 빛나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어떤 대단한 영광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지고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아멘.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I need you. 이게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그 어려운 날, 하나님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오래전,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불려졌었던 노래입니다. 메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찬양이었는데 나의 숨소리는 주를 찬양, 나의 온 마음은 주님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내내 부르고 있어요. 그 찬양의 원래 그 메라나타의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됐냐면요, Every breath I take, 내가 숨 쉴 때마다 Every breath I take says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Every beat of my heart, 나의 심장이 쿵쿵쿵 뛰는 매 순간마다 그 심장이 뛰는 소리가 says that I need you,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says that I'm yours,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주님 없으면 이 심장이 멈춰버린다는 말이죠. Every beat of my heart says I'm yours, 내 주님의 것입니다. 또 every step that I take says I need you,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 도움 없으면 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철저히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 없으면 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우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그 존 파이플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정말 빛나는 그런 트윗글을 지난 주일 아침, 또 딱 제가 설교하러 나오는 그날 아침에 그 트윗글이 탁 올라와서, 야, 지난 주일 저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를 정말 뭔가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트윗글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너무 해피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61장의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공생의 1차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언이었고,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되도록 주일날 했던 설교를 수요일날 리피트하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계속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똑같은 설교를 2번 듣는 것 같아요 분도 있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난번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요, 여러분들이 어른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되도록 제가 그렇게 리핏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 이 설교,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두고 새기고 다시 꺼내서 책임질을 해야 할 아주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 뒤에 이어지는 4절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쌓는 자,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자,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올 부요의 축복이 묘사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굉장한 부의 축복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언약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시온에서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시온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축복의 언약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요, 여러분 이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깊은 성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you shall be named the priest of the Lord.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They shall call you the servants. 이 servants라고 하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inisters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inisters of our God. You shall eat the riches of the Gentiles and in their glory you shall boast.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광 위에서 여러분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servant, 하나님의 미니스터들이다. 대개 여러분들 우리는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4가지 오피스를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4가지 오피스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세우시고 이런 종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들로 하여금 mature,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mature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척스민수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양은 누가 낳는다? 양이 낳는 거예요. 그럼요. Healthy sheep beget sheep. 교회 부흥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하는 거예요. 양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목자는 죽어서 깨나도 양을 못 낳아요. 양은 누가 낳느냐? 건강한 양들이 건강한 양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했을 때 주신 목양의 원리라는 거예요. Feed my sheep. 그래서 Feed my sheep. 주님의 목장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양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양들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나가서 양을 낳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2019년 바로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양들이 나아지는 그런 생산과 부흥의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신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영한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은요, 반드시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일어나게 될 축복의 언약이기도 하고, 이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되어 갈수록 세상에는 두 가지 극명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지금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옛날 나치 시대 이상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유대이즘, 그러니까 엔타이세미티즘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 신문에서 읽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37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에 일어날 전쟁의 양상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 전쟁의 중심부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회교권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전쟁이라는, 그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물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전쟁이 또 엄청난 그 피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전쟁은 서로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젠가 저젠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옛날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마지막 절 가사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찬양 맞나요? 여러분, 옛날 이 성도님들은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시대의 기쁨이 10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예수님이 왕 대신 그 왕국 시대에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좀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교회에 오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스릴 넘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은혜 베푸시는 시간,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단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일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신부로 서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때에는 물질적인 풍요함도 넘치고 육신적인 축복도 넘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하는 확실한 일 한 가지는 뭐냐? 영세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담긴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의 광경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든 자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는 그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 Four living creatures, 누굽니까? 그룹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노래하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월십,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기쁨 되시기 바라요. 그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일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스릴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62장으로 들어갈게요. 62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연관되어진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62장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묘사이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바로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할 때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된 이 복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이 버논 맥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였던 캐네디언 그 친구가 히브리어 시험, 너무 어려운 히브리어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얘기했었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졸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결혼할 건데 그때는 또 하늘 바라보고 주님 조금만 며칠 동안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참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면할 수 있는 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깊은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 소개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의 공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일에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항상 깨어서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강원도 산골짜기 안에 약국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치통으로 앓고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오밤중에도 아버님이 밖에 나가셔서 이 집들 두드리면서 혹시 좀 약 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막 남의 잠 다 두드려 깨우고서 밤중에, 그것도 시간 딱 맞춰서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이 집에 알람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셔서 밤중에 약을 꼭 챙겨서 먹이시고, 누가 아프면요 들쳐업고 그냥 면일을 그냥 뛰어가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존경을. 나중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는데도 아랑곳 없어요. 통행금지가 이미 시작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누가 아프면요 오밤중에 나갑니다. 나가서 약국문 꽉 두드려서 어떻게든지 약을 구해 갖고 오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음악선교단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제가 책으로 쓰면요 백과사전 하나 정말 쉽게 나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은요, 청송 감호소에 저희들이 가서 집회를 해서 그날 말입니다, 그때가 박효진 장로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박효진 장로님이 교무과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 청송 감호소에 그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은 실형을 마치고도 사회로 환원될 수가 없어서 이 감호소의 보호감호를 받으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긴 딱 갔는데 진짜 전과 4범 5범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했다 보면 보통 7범 8범 9범 이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선교단이 도착을 하니까 악기 들어서 날라주라고 모범수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 모범수들이라는 사람 나와서 악기를 들고 나는데 보니까 이게 성한 데가 없어요. 담뱃불 지진자고 칼로 그은 자고, 이야 정말 흉악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당에 꽉 들어찼는데요, 그날 말입니다, 그 강당에 모여있는 죄수들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얼터 콜을 하는데 3분의 2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죄수들이 정말 펑펑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역사의 시간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감동이 새로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마귀도 얼마나 역사가 심하겠어요. 하여튼 그게 우리가 토요일 날 청송 가모소에 가가지고 1가모소, 2가모소, 3가모소, 그 다음에 교도소 4군데를 토요일 하루 만에 집회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거든요.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 밤에 금요 철야 겸 마지막 집회를 끝나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 교회에서 저희가 출발한 게 새벽 1시 반, 2시 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침 9시에 그 청송에서 첫 번째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야, 그날 여러분 우리가 밤에 그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밤 집회 끝나고 새벽 2시, 1시 반, 2시에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청송까지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길이었겠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집사님이 하여간 차가 출발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 집사님을 깨우느라고 별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웃기는 얘기 다 했어. 그날 완전 바닥날 정도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웃기고 얘기하고 졸면 간지럽히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차가 문경세제를 딱 넘어가는 걸 보고 제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야, 진짜 저희 그 선교단 함께하던 전도사님들은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밤중에 거기를 청송을 그 짧은 봉고차 안에서, 여러분 5명이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가는데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벌써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그냥 죽은 듯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냥 문경세제 넘어갈 때까지 운전하는 집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갔는데, 문경세제 딱 넘어가면서 제가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이에 이 집사님이 졸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 잠들면 절대 안 깨는 홍 목사님이라고 그 훗날 저의 매제가 된 그 드럼 치는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세상에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글쎄 하필 그 시간에 딱 깬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왜냐하면 쉬하고 싶어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보니까 이 차가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비명을 질렀는데, 운전하는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 왜 엑셀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잠결에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아 차가 섰어요. 그게 봉고차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눈을 뜨고 너무 놀래갖고 눈을 뜨고 앞을 딱 보니까 벌써 이 차는 공중에 떠 있어요. 야, 우리가 다 내려가지고 앞에 딱 가보니까 이 봉고차 앞바퀴하고 낭떠러지 사이가 50cm도 안 남았어요. 그거 진짜 1, 2초만 더 늦었어도 우린 그 절벽 아래로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야, 정말 이 기가 막힌. 근데 그걸 누가 쳐서 깨웠을까? 나일강의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딱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운 거는 천사가 꼬집어서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서 뭘 한다고 아무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깨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일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지키시는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간증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여기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와우, 모든 것이 그날은 새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상황,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의의 상태, 새로운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새 이름. 저는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석진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얼룩지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참 많아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예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완전히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속의 날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실 새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주실 새 이름은 헵시바 혹은 뷰라라고 이름 지어질 것이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 뷰라라고 하는 말은 married,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새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눈물도 많고 고난도 많고 한숨도 나오고 정말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정처 없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광과 기쁨과 찬송만 있는 축복된 곳이에요. 우리 주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대와 다가올 미래의 일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것과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왕국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전쟁의 나라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아직 그들의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구속받지도 못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전 세계 평화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늘 첨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주님의 날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눈물뿐이고 아픔뿐이고 고통뿐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요 너무나 영화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확신하면서 은혜의 교제를 주님과 늘 지속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3장입니다. 63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의 처음 6절은 앞서서 나왔던 2장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했던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이건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복수를 행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어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초림 때에는 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6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 보세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는 홍의를 입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그 붉은 옷을 입고 어디에서 오느냐. 에돔에서부터 보스라에서부터 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이나 보스라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고 있는 10개의 문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이 무슨 문? 예? 아이고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은 양문이고,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제일 첫 번째 걸음이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 무슨 문? 어문.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니 옛 교훈을 열심히 배워야 돼. 무슨 문? 옛문.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도 철저히 잊어버리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한 몇 차례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니만 그새 잊어버리셨어? 예? 느헤미야서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예, 그래요. 옛문, 옛교훈에 귀 기울여야 돼. 그래서 옛문에서 옛교훈 열심히 배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낮아져요. 낮아져. 무슨 문? 골짜기 문. The Valley Gate. 그 골짜기에 막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막 골짜기에 내려가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프라이드, 교만하고 완악한 거, 우리 마음에 완고한 거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무슨 문? 분문. 어차피 분문을 안 잊어버리시네. 냄새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만. 분문. 그 분문에서 우리의 모든 옛자랑들, 옛교만들, 이런 옛성품들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옛자랑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에 내게 샘솟는 기쁨. 무슨 문? 샘문이야. 파운틴 게이트. 그 샘문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샘솟는 기쁨이 넘쳐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 같은 말씀의 축복이 우리가 막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 수문. 수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쫙 무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말 타고 싸우러 나가는 거. 무슨 문? 마문. 그렇게 열심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문? 동문.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합! 심판받으러 나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합! 이거 무슨 문? 무슨 문? 한미간문. 이야, 박정원 권사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하시네. 한미간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입니다. 이 10개의 그 문들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동쪽으로부터 오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번개가 항상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번개는요 북쪽에서 나서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빠지직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동편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편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 그 승천하셨던 그 동편 산 위에 주님의 발이 닿는 순간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큰 내가 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에스겔서도 읽어보면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시카이나 글로리, 이 영광의 광채가 지성소 위에서 떠올라서 동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동편산 위에서 올라갔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편산,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 시카이나 글로리가 다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동편 산 위에 내려오셔서 동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위에 좌정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버림받아 동편 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가심을 본 그대로 동편으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와우, 이 예언은요, 일종의 교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한 구절 나오고 대답이 이어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1절에서도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바로 그 뒤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는 대답이 따랐어요. 여기 2절에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왜 그의 옷이 붉은 옷인가?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셔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처럼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을 완전히 짓밟으실 때 그들의 선혈이 튀어서 그의 옷이 붉은색이 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시고, 지금 우리는요 아직도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시는 기간 중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읽으시고 보복하시는 날에 대해서 읽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복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보복하시는 그 일의 끝에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6절까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진노 중에라도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적인 반전입니다. 흑암에서 갑자기 대낮이 되는 거예요. 검은 것이 갑자기 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8절에서는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때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을 거예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환난받는 모든 이들의 삶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한때 유대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 마지막 두 절은요, 해석이 다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The people of thy holiness have possessed it but a little while. Our adversaries have trodden down thy sanctuary. We are thine. Thou never bearest rule over them. They were not called by thy name.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못했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그 뒤에 우리말의 번역이 되지 않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We are thine.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We are thine,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날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포용의 은혜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이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렸듯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뭘로 한다고요? By needing him, 주님을 필요로 하는, by asking for his help,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by counting on him, 우리 주님께 완전히 기대어서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와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I am yours. We are yours.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비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의 숨소리는 주를 찬양, 나의 온 마음은 주님 것, 걸음걸음마다 주님 원하는 나는 주를